제가 신대원 때 수업에는 상관이 없는 금요일 오후에 5시부터 시작하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전도 폭발하니까 뭐 군대에서 무슨 폭발물 우리 제거반 같은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 그래서 열심히 그 금요일에 전도 훈련을 받고 주중에는 학교 주변에, 그래서 학교 밑에 세종병원에 가서 혹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름에는 방학 때죠. 여름에는 한 지역의 교회를 선택해서 초청해 주면 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역 전도를 나갔어요. 여러 팀들이 나갔는데 전도를 마치고 저녁에 모이면 전도 보고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우리 팀은 아니고요. 다른 팀의 할아버지가 논에서 일하다가 이 전도 폭발팀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45분의 복음을 다 듣고 나서는 내가 그 예수님 믿겠노라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믿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좋은 예수님을 그냥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논두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잔잔한 전도 보고를 함께 하면서 전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너무 기뻐서 그때 당시 제가 섬기는 청소년부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소년 아이들이 야, 그 할아버지 진짜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 70이 넘은 8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니 좋겠다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 주길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10대인데 평생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세상 재미 다 보고 나서 다 죽을 때 돼서 복음 영접하고 그 천국에 가게 됐으니 부럽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리럴 놈들을 봤나. 신앙은요,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든 10대에 예수님을 믿었든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든 50대에 예수님을 믿었든 임종 가까이에 예수님을 믿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조금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오랫동안 믿어서, 혹은 내가 달란트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선별하러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어요. 왜? 그 당시에는 장터에 일을 구하는 품꾼들이 많았습니다. 그 주인은 하루 일과가 6시부터이니 더 일찍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구했을 겁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그 당시에 기술을 보유했었던 어떤 일꾼들보다, 그리고 전임 노동자보다 페이가 낮았어요. 전임 노동자는 하루에 1데나리온, 군인이 하루 받는 품삯을 받았습니다.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면 한 가정이 자녀들을 키우고 넉넉히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런데 일용직 망 노동꾼은 1데나리온을 못 줬어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페이를 주고 그것에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일하러 갑니다라고 만족할 수 있었을 그때, 오늘 비유에 나온 집주인은 그 일용직이에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임 노동자도 아니에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약속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날
6시에 고용된 사람은 그 조건에 깊이 만족하고, 왜? 어제도 허탕 쳤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 날에는 일을 했는데 일 데나리온이 뭐예요? 한참 안 되는 돈을 받고도 내가 그걸로 일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임자를 만난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는 6시가 되기 전에 포도원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를 안고 너무나 고마워서 만족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가 일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주인은 다시 9시에 장터로 향했고, 거기서도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서 또 보냅니다. 오후 3시에도 주인은 또 장터에 가서 일꾼을 뽑아서 고용했습니다. 6절은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제10시, 제11시, 이 시간은 오후 5시예요 6시면 마감돼요. 이 주인이 야간 작업을 할 게 아니에요. 6시면 마감되는데 5시에도 포도원 일꾼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일하래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안 써주고 그들이 시간이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 포도원 주인은 돈 벌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니, 그렇게 해서 사업이 남겠냐고요. 그러고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학대해서 일을 더 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그에게 일을 더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관대해요. 아주 친절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6시에 일이 다 끝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줘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동안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1시간, 고작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관대함에 마음이 녹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크게 기뻐했어요. 나한테 이런 횡재를, 나한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다니. 그러면서 그는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 분명 맨 뒤에 온 사람, 나중부터 온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5시에 왔다고 그랬었어요. 3시에 왔다고 그랬어요. 12시에 왔다고 그랬고 9시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온 사람, 12시간을 꼬박 일했던 그 사람은 군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 내가 세면 내가 지금 일한 것에 얼마나 받겠는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한껏 들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보다 동일하게 주는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온 품꾼이 불평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입니까? 주인님, 이게 맞습니까?
당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세상 법도에 맞습니까? 묻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집 주인과 처음부터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너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받지도 못했던 한 데나리온을 줄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그가 전문직 사람도 아니고 전문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1인 품꾼으로 받았던 페이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는다라는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고 지금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마음이 깨졌습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마음이 깨진 것은요,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내가 수준도 안 되는데 나한테 그만큼의 돈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는데, 내가 정말 그걸 받았거든요. 안 받은 거 아니거든요. 못 받아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나니까 불평이 생겼고 불만이 생긴 거야. 아니, 이게 뭐냐?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12시간 꼬박 땀 흘려서 일한 대가가 1시간 일한 사람과 대가가 똑같으니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빨간 띠를 들고 데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 친구여.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되 친구여. 주인은 지금 친구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있고 주인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 관대한 주인은 그 사람마저도 친구여 라고 불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6시에 온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본질적인 타락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맨 마지막에 품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땡볕에 일했거든요. 그런데 고작 1시간 일한 그 사람과 오후에 왔어요. 거의 끝날 때 왔으니 5시면 바람이 선선하고 그것도 잠깐 일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 집주인을 만나 포도원에 들어갔던 오전 6시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사실 지금 그들은 일한 만큼 돈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늦게 온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격도 없는 것들이 돈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고 나보다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모두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고 불공평한 것 같고, 도대체 나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냐, 이런 처사가 어디 있냐 교회에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지막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 1, 2, 3등이 금, 운동이 나눠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이 처음 되고 처음이 마지막 되려면 모든 100m 선수가 동시에 입장해야 돼요. 동시에 결승전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고요. 그러나 신앙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처음에 고용된 사람이나 마지막 고용된 사람이나 보수를 똑같이 받는 것, 모두가 1등인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모태신앙이든 10대 때 믿었든 20대 때 믿었든
30대 때 믿었든 50대 때 믿었든 80대 때 믿었든 임종 직전에 믿었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먼저 믿어서 1등이 아니고요, 맨 나중에 믿어서 꼴등이 아니고 모두가 믿으면 1등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엔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달라요. 제가 계속해서 포도원의 주인 얘기하면서 관대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굿맨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덜 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떼먹으려고 그러고 일한 만큼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핑계대면서 안 주려고 그래요. 관대해서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세요. 무한대로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세요. 세상의 주인은 일당을 다 못 채우고 시간을 다 못 채우면 그거에 n분의 1에서 빼버려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요, 곧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을 이야기해요. 일꾼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저물었을 때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데나리오는 영생을 뜻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못 얻고는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덜했다고 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다함이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뭐 특별하게 구원을 받았냐? 아니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놔뒀으면 지옥에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간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받아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 우위하지 않아요.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난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일찍 왔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알아도 좀 더 알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직분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직분은 사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세상적인 가치를 또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시간 논두렁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할아버지나 10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청소년들이나 동일하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나는 부당하게 느끼고 내가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 쪽 나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덜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0점을 맞아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합시다. 근데 누구는 90점이에요. 누구는 10점이에요. 그럼 둘 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죠?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은 100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100이 채워져야만 뽑아요. 100이 채워져야만 그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우리가 90이든 80이든 10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100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90점짜리도 10이 부족하고 10점짜리도 90이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10점짜리에게는 90을 주셔서 100으로 끌어올리시고요, 90점짜리는 10을 주셔서 100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나는 10점밖에 안 채워졌고 쟤는 90점인데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왜 90점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동일하게 100점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은 100점을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할 수가 없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90점이 필요하고 누군가에는 20점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15점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그래도 90점인데요 그래도 지옥 간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90점이든 10점이든 빵점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와 공평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주님이 계신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불평, 불만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시기해요. 또 누군가에게 불만을 채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90점이면 90점이고 10점이면 10점이지 뭘 채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100점 맞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짜리가 어떻게 해요? 10점 가지고 있는 사람 때리고 누르고 짓밟아서 10점 채워서 100점을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세상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하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슬프고 아프고,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짓밟는 거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파이는 동일한데 이거 나눠 먹어야 되는데 힘센 놈이 더 가져가겠죠. 돈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겠죠.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파이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 나누어 먹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나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품값은 우리가 얼마나 일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했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뻐서. 왜? 나는 1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 그게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주의 일을 섬기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나의 공로도 나의 행위도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굴러주셔서 낙원 공동체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목 놓아 예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을 받은, 영생의 선물을 받은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웃으면서 봉사하고, 웃으면서 헌금하고, 웃으면서 친구를 도와주고, 웃으면서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사하며 살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감사하며 삽니다. 1등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를 오늘 여기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6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마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처음 낙원교회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설레고 떨렸던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누가 뭐래도 끝까지 예배하며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내 삶에 낭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감사하며 삽니다. 비교 우위하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랑 나랑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릅니까? 하나님, 같이 신앙에 입문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또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얻었든 못 얻었든, 구했든 못 구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살아가는 사람은 낙원 공동체의 사람이고, 낙원 공동체의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선하고, 나는 하나님 보기에 의롭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예, 착각에도 진짜 많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죄인임에 마땅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대로 삽시다. 그 사람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신나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찬양에요, 율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몸이 너무 딱딱한 사람이에요. 마음은 되게 부드러운데 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전부 다 일어나셔서 몸을 한번 흔들고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누가 춤을 춰주셔야 되는데, 서정이가 해야 되나? 네, 우리 두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하면 좋겠네. 네, 네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너도 할 줄 알아? 남자, 그럼 가운데에 서서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 가운데. 네,
우리 하준이만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웃음 있는 나라 갑시다.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웃음 있는 나라,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움 다툼 시기들 그 전혀 보여 달콤한 사랑만이 가득 넘쳐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다시 한번 합시다. 웃음 있는 나라,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아멘. 네, 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끊겼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지금 불렀던 것처럼 웃음이 가득한 나라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고 감사가 가득한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일터도, 아이들 키우는 그 자리, 눈물 나는 그 자리, 고난의 그 자리도 주님이 있으면 내가 웃을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회복할 수 있고, 아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기쁨의 삶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삶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